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써 에베소서 강해를 마칩니다. 에베소서 강해가 이제 27번째로 맞춰지게 되는데, 이 강해가 거듭될수록 이 너무 귀한 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게 쓰는 편지의 근거는 바울의 지식이나 바울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나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기도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복음의 비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구해서 짜내서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죠. 적어가서 이거를 전해줘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솔직하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이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밥을 사줘서 즐겁다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무언가. 여러분, 아이들, 아빠가 오랜만에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십니다. 근데 아이가 아빠를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아빠 손에 있는 선물을 반가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고 아무리 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그 선물,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런 가정, 그리고 친구, 진정한 친구는 그냥 만나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님 만난 거 기쁘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즐거우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갑니다. 그죠? 그런데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까? 예수님 만난 게 복음입니까? 혹시 천국을 못 가도 여러분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멘. 예수님 만나는데 병에 걸려서 고생만 죽도록 해요.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조금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인 줄 알고, 예수님 만나서 병 안 걸리는 게 복음인 줄 알고,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또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복음, 그 복음은 2000년 전에는 정말 단순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 죽었다 살았어. 그걸 전해.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고 기뻐한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다른 기쁜 소식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순도 100%의 복음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수한 복음이 살아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내일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기쁘긴 한데 알아요. 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서 믿어요. 할렐루야 믿어요. 근데 와 기쁘다 막 그럴 것 같으죠? 우와 정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부활,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것, 계속 들어왔던 것, 익숙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할 때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야 그때야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고 대박 나야 그게 기쁜 소식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자체로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만난 것 자체로 기쁜 게 아니라 뭔가 구한 것을 얻어야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되고 더 신기한 것을 주셔야 되고 더 뭔가 새로운 것을 주셔야 기쁜 소식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진심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과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누가 봐도 완벽한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일했대요. 수고했대요. 인내했대요. 정말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정도로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책망할 게 있대요. 뭐 책망하신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인내가 있고 모든 악한 것들을 저버리고 어떤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차단했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니네가 일을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자체로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열심, 나의 만족, 나의 책임감, 나의 공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직적이에요. 너무 체계적이에요. 너무 일사불란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처음 사랑,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일하는 이유,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니네가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평가, 어떤 평가인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완벽한 교회예요. 좀 빈틈없이 탁탁탁탁 진행되는 교회인데 그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감에 젖어서 직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신들이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회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구가 문제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만 문제 있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문제 아닌가요?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문제가 없고 아무리 해도 교회는 행복하고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예수님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평가를 하시면 예수님의 평가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도무지 무슨 문제인지를 알 수 없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완벽하죠, 그죠? 사랑을 저버린 것 같지 않아요. 이보다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없고, 이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보다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신앙은 전혀 흠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루 아침에 오시더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러분 나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같아 라고 시인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나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많이 하냐면 도전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 TV에서 간증 같은 거 보시면 새롭게 하소서 그런 거 보시면 뭘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까?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인물들을 딱 보면 성경 인물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닮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또 그 사람의 경쟁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어떻게 되고 싶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싶어요. 베드로가 능력을 그렇게 행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능력을 행하고 싶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친해지면 좋겠어요. 노아처럼 방주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고 충성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 자체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성경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열심을 내지 말라 그러지 않으세요. 다 칭찬하셨어요. 다 칭찬해놓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깨달았을까 안 깨달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2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숙제를 줬어요. 무슨 숙제를 줬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제가 추측하건대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할 게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충성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열심, 내가 하는 충성은 어떤 충성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촛대가 옮겨진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웬만한 믿음, 웬만한 성령의 감동 없이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돼가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어.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할 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내가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어.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시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회개하면 또 뭐 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더 열심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열심히 했어. 너 수고했어. 근데 처음 사랑을 잃었어. 그러니까 처음 행위로 돌아가. 근데 방법을 안 알려주세요. 어디서 떨어졌니 생각해.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 예, 예수님. 회개할게요.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할게요. 그리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고 내가 2시간밖에 기도를 못했구나. 4시간 기도해야지. 계속 똑같아요. 똑같이 돌아가요. 이런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처음 행위를 회복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때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을 때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가 뭔지도 몰랐을 때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볼게요. 여러분 처음 사랑 언제 했던 것 같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느 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대는 아닌 것 같아요. 20대는 처음 사랑 아니에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 새로 오신 교생 선생님을 좋아했던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옆에 있는 짝을 좋아했던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생 선생님 처음 오셨어요. 와,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이나 30대 때 딱 만났어요. 근데 그때 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좋아했지? 그러면 내가 고백하는 게 난 참 어땠다? 순진했고 어렸고 어리숙했다 그거죠. 그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열심을 내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처음 행위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때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마지막 말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희가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면 뭐 주신대요? 저 어디 있던 거예요? 선악과 옆에 에덴 동산에 있던 거예요. 아무도 먹지 못하고 아무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걸 못 먹게 하신 것, 그것을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처음 행위를 회복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있고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되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내 열심이 모자란 것 같습니까? 뭐가 모자란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할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섰다라고 할 때부터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누구 없다고 생각하시고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어느 목사의 말에 움직였는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움직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이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는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음성에 귀 기울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어리석은 사랑,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편지 마지막에 뭐라고 글을 썼는지 마지막 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원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형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변치 않았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라는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 가신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예수님 사랑하시면서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고 먼 훗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아 마시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